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11월 좋은 계절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1살 된 아이를 데리고 영화관을 갔답니다. 노천극장이었는데 영화를 상영 중에 아이가 울까 싶어 차에 놔두고 부부만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 중에 그날따라 날이 매우 더웠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2-3시간 영화를 보고 차에 돌아보니 아이가 거품을 물고 질식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1살 된 아이가 얼마나 울었던지 참 거기서 죽어 있기까지 부모는 모르고 지냈다는 이 이야기가 오래전 신문 기사에 실렸습니다. 부모가 다른 것에 신경 쓰는 바람에 그 아이가 울어대며 애원하는 엄마 아빠 얼마나 울어대며 거기서 부르짖었겠습니까? 참으로 비극적인 일인데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나를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 그 영혼은 지금 울부짖고 애타게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신도 모르고 있지요. 자기 영혼이 울부짖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고 찾고 있는 그런 우리가 그 절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부자이기에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육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영혼의 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영혼의 안일함, 즐거움,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죽어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음부라고 하는 우리가 마지막 재림 때가 되면은 지옥이라 불려지는 불못에 들어가지만은 영혼은 죽은 순간에 분리가 됩니다. 낙원에 이를 것이냐 음부에 이를 것이냐 딱 결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나중에 죽었던 것 같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고 부자는 장사됨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사도 훌륭하게 치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때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이 절규하며 그가 고통 중에 저 위를 바라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이 나사로는 생명수 강가에 달마다 맺혀지는 과실과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함께 안식을 취하고 있는 그 나사로는 자기 집 대문가의 헌대를 아르고 개가 핥는 자기가 부스러기 주면 그걸로 연명하는 그런 저 나사로는 평화로운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혀끝에다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단다. 그러면 저 아버지 집에 형제 5이나 있는데 나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단다. 저 세상에는 전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나사로를 보낸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거절했던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비유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있을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자신은 비록 이곳에서 고통을 받지만 내 형제 5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자기는 어떻게 해야 이곳에 오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저 나사로를 보내면은 나사로의 말을 듣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간다고 할지라도 들지 않고 또한 그곳에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증거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 증거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결코 이곳으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부자가 저곳에서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듯이 저 세상에 내 부모가 있습니다. 내 형제가 있습니다. 내 아들, 딸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먼저 간 영혼들이 애원하고 애통하며 울부짖고 잘할 걸 믿을 걸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인간은 어떤 존재인기에 이렇게 죽으면 영혼이 낙원으로 갈 건가 음부로 갈 건가 구분될까요?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육체만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이 죽음이라.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 잠언서나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육체는 돌아가는 그런 존재.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셨다. 마지막 소절 그 말씀처럼 요사이는 화장문화여서 사실 한 줌의 이 티끌 먼지로 돌아가 버리는 이 육체니까 마치 우리가 육체만이 있는 존재인 줄 아는 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끝이죠. 뭐 다 안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그들은 장례식장에 가면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또 심지어 제사도 드리면서 이율배반적인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영혼은 없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면서도 조문하면서 그건 허례허식 아닙니까? 좋은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빈다고 됩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우리가 명복을 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헛된 말 하지 말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조문해야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삶과 위로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육체가 있는 동안의 기회지 돌아가신 분에게 우리가 명복을 빈다고 해서 명복이 빌어집니까?
그건 불교인들이나 하는 일이고 심지어 천주교인들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성경의 신앙은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분리됩니다. 낙원에 간 영혼과 음부로 간 영혼으로 분리되고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기회는 죽음이 갈라 놓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육체는 힘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진다. 여기 있는 양쪽에 꽃들이 예쁘게 피었지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시들고 떨어지고 맙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도 늙어지고 쇠하여지고 언젠가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 아래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담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져 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이 무죄한 분이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의 육신으로만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분리되어지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가 딱 결정이 되는데 이제 낙원에 이를 것이냐 음부에 이를 것이냐 하는 그 시금석 결정하는 바로 증거는 오직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도 확실히 믿고 죄사함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기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있었는지 몰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그는 그들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유대교 그 종교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브라함을 그렇게는 불렀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믿음이 신앙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거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자체가 이제 신앙적인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무슨 믿음이니 선행이니 볼 수 없지만 그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랬지만 부자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이 세상의 육체로서의 삶만을 알았지 자기 영혼의 때가 있는 줄을 까마득히 생각지를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혼은 영원한 존재로서 이제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은 음부에 떨어져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제 사망의 부활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답니다.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들을 지으셔놓고 다 저기 음부와 지옥에 빠뜨리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면서 믿어 너희들 영생 얻어라 구원받아라 하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선택해서 민족을 형성해서 그들에게 율법과 제사의 제도를 주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예언하고 그 예법을 따라 살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습니까?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했으니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이 발걸음을 이렇게 내딛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셔서 낙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여 부르셨으니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또한 예수님 안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되 이제 우리는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있는 때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육체의 때가 또한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이 육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역할, 육체는 영혼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육체가 깨어지는 순간 영혼은 분리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영혼이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육체의 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때가 소중하니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에 이르러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내 육체의 때를 이제 부자와 같이 연락하며 쾌락을 즐기고 그저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부자의 모습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저 불신 영혼들이 알지 못하여서 참 육체만 있는 줄 알고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하는 사실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는 시절은 알면서도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육체가 주어지는 이 사계절이 있듯이 내 육체가 물론 연세에 따라서 가을에 있는 분들, 겨울에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바로 내게 주어진 이 시기를 우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금년도도 우리는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속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세월을 살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고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의 사람들 지금 영혼의 때가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영혼의 때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제가 예배 처음 부름 시간에 그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세상이 도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영혼을 강탈해 갔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이 내 육체가 이렇게 뭐 잘 살고 있는데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제가 여 산에 가다 보면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데 그저 뭐 70이 넘었는데도 육체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자기를 가꾸고 준비하고 집에를 한번 내가 일부러 들어가 보자고 갔습니다. 여기 아델리움에 사는데 최고 높은 층 거기 살더라고요. 방 한 칸을 전부 운동기구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젊었을 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도 먹을 만큼 지금 준비했고 나는 토요일로 언제고 뭐 우리 나라 웬만한 산이고 어디고 다 다녀봤습니다. 그러면서 즐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때 부인도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부인도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으로 육체로 보면은 그들은 부러울 것이 없이 즐기며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참혹한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없어 내 속에서는 긍휼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육체가 깨어지는 순간 그가 들어가야 할 곳이 어딘 줄을 알지 못하고 부자와 같이 몸부림치면서 그 불꽃 가운데 내가 괴로워서 죽겠나이다. 내 이 혀끝에다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고 해도 지옥 음부는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영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알고 보니 영혼이 소중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함께 이 육체의 때에 이 영혼을 어떻게 나는 정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할 수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내 영혼입니다. 우리는 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때를 위하여 지금 준비해야 하는데 바로 이 육체의 때만이 주어진 기회인 줄 알고 겸손히 우리가 내 육체를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부자는 교만하여서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자기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누린 줄 알고 날마다 자색옷과 화로운 그런 연락을 즐기면서 고운 베옷을 입고 즐겼다. 즐긴 것이 잘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고 그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로 그것도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때에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했으니 성도 여러분이여,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는가? 심지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까지도 말씀했으니 여러분의 영혼이 죽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늘 살아있고 날마다 새롭도다 하고 영혼이 기뻐하고 성장하도록 내 영혼을 잘 가꾸도록 내가 성장하고 날마다 가꾸어진 만큼 우리 왜 교회가 전도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영생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야. 자, 생명을 가진 존재는 늘 소생합니다. 소생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머물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그대로 있습니까? 계속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새싹을 돋아내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기가 자라면서 거기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까지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야 하듯이 우리 육체의 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선용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행복 나눔 축제로 11월 셋째 주, 넷째 주로 정했던 것은 바로 내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내 가족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기회로 허락하신 시간이니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때가 너무나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도 건강해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당장 몸이 아프시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야가도다. 그런데 육신만 건강만 하지 그 육신의 건강을 준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해 남용하면은 어떠겠어요? 차라리 병든 것이 낫다. 그러고 이제 병든 시간에 겸손해지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연약할 때 더 주를 의지하고 찾으셨지요. 그런데 건강할 때 더 열심히 부지런히 젊을 때 더 일하시고, 아니 지금이 제일 소중한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금이 좋네, 먼금이 좋네 해도 지금 오늘 이 시간 매일 우리는 현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이 육체의 때를 남용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주어진 분복을 따라 참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나사라로 살고 싶어요. 어떤 주일학생이 그렇게 말했다는데, 이 땅에서 부자로 살되 이제 믿음 안에서 부자로 사시면 복된 일입니다. 예. 우리 광주 경성교회는 이제 행복한 교회로 이렇게 나아가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뭐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육체의 때를,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면서 열매 맺는 삶, 기쁘게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우리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건지고자 영혼으로 볼 줄 아는, 오늘 사람을 볼 때 저 영혼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냐, 저 영혼이 어디 갈 거냐, 내 영혼이 구원받은 자라면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붙어서 우리 주어진 좋은 기회들을 활용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먼저 영생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전하는 이 일을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성령까지 보내주셨으니 성령이여 내 안에서 불일 듯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통해서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 건지고 살리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시고 아마 어떻게 말하면 좀 연극을 좀 하시더라도 하셔요 좀. 왜? 꼭 연극이라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인데 눈물이 안 나오면 눈물을 흘리는 표정이라도 지으시고.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뭐 잘했다고 그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을 전도할까 하고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기도를 했는지 거의 매일같이 내 의식 속에 떠나질 않았어요. 매일. 뭐 꼭 매일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나 밥을 먹으나 어디 가나 다 내 부모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어머니를 먼저 구원해야 아버지도 인도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쩌든지 어머니를 먼저 이렇게 인도를 하고자 애를 썼어요. 자그마치 우리 형제가 8남매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까지 10식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인도를 할까 기도를 하는 중에 군대 갈 해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새벽에 일어나서 주위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어디 교회로 우리 어머니를 인도하면 좋을까? 지금의 저 일곡에 있는 세순교회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그러면 지금 북구청 맞은편에 있는 성동약국이라고 하는 2층에서 그 개척을 했던가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뒤편 지금 유창 하이리빙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가 들어온 거기 마을에 살았었습니다. 원래가 제가 거가 살던 마을이 아닌데 중간에 이사를 와서 거기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입을 하는 곳이 전남대학교를 통과를 해야만이 시내거리를 나갈 수 있으니 제가 이제 후문으로 나가서 새벽녘에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이는 교회가 그 성동약국 2층에 있는 세순교회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성도들 뭐 연합도 안 모인 그런 새벽 기도의 시간에 청년들 너댓 명 앉아 있었던가.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당시는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강도사였습니다. 윤정중 강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들으시면 이 말씀을 받기가 좋겠다. 순수하게 쉽게 작은 교회에 보내야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자라겠다. 이런 생각이 겨우 제가 3살밖에 안 먹은 청년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어머니 제가 6월 20일 날 군대 영장을 받아놓건데 그해 2월쯤인가 3월쯤에 어머니 내가 군대를 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머님을 교회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제가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야지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인도를 하고 제 여동생 둘도 같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서도 저는 전에 다니던 교회를 잠시 옮겨서 그 어머니를 인도하기 위해서 세순교회로 제가 휴가를 와도 그 교회로 출석을 하면서 어머니를 인도했습니다. 어머님이 그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제 여동생은 그곳에서 성가대 지휘하는 청년과 만나서 목사 사모가 되고 또 막내 여동생도 예수님 믿고 지금 서울가 살고 있고 그럽니다. 이건 저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을 늘 끊이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나가니까 부모 마음이 감동이 되듯이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다가가면 자녀들이 감동할 것입니다. 설령 그때도 말을 안 들으면 하다못해 내 인생은 여기서 떠날지라도 이제 죽은 후에라도 천국 간 이후라도 그 자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내 부모를 내 참 사랑하는 어떤 이가 있으면은 진심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쩐지 제가 이런 말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다 보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니 여러분 모두가 정말 육체의 때만이 기회다 하는 것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영원한 영혼의 낙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는 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십시다.